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구원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사상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노력 등으로 살 수 없기에 오히려 값비싼 것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때때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경험한 구원의 은혜 때문이고요.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품 옷과 값비싼 보석을 착용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상복을 입었을 때와는 다르게 언어의 습관과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지금은 수입차가 많지만 수입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라도 날까봐 수입차 근처에서는 운전을 더욱더 조심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값비싼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거 시내산과 오늘날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비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그렇다면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우아하고 거룩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값비싼 옷이나 보석을 착용하거나 최고급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우아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십계명을 비롯한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1장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비롯하여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그 규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죄의 본성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은 없지만 나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고의로 살인과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실로 살인과 상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이 얽히게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그때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타인이 다른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종이 아닌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이죠. 잘못을 했다면 잘못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죠. 도덕성과 종교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말하기는 쉽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삶에 딱 직면했을 때 내 삶에 적용시키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걸려 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이 그 가운데 있고 내 재산이 걸려 있고 나의 어떠한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이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들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행동이 반대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맑은 지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먼저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나의 전인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전인격적인 요소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성이 되는 것이죠. 맑은 지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과 이 도덕법으로 주신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들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법들과 그 법의 정신과 우리는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재산과 어떤 나의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을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약자들을 무시하고 잘못을 했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인 혼합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은 근데 한 번에 즉시 순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종했어도 또 내일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부단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규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훈련.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들과 맞는가 일치하는가. 예? 일치하지 않으면 그 생각들을 버리는 훈련. 이것을 하고 이 훈련들을 우리 모두가 해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우아한 공동체로 가치 있는 공동체로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빛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개개인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훈련을 해야 되는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구현되는 그 사회, 구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종과 종의 문제, 폭행의 문제, 고아와 과실의 어떠한 그 책임의 문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책임의 문제, 약자와 나와의 어떠한 관계,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맺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여기 있는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법부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판사가 법리적 판단을 잘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날 사법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죠. 입법부는 내 편과 내 편을 갈라서 때로는 국회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부결시키기도 합니다.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한편에서는 정치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행정부의 그런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편으로 나누어서 막 집회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법원을 점거하기는 일도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도 재판장들이 언제나 완벽한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명령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판결을 했죠. 바울을 신문했던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또 유대의 왕 아그리파 2세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도록 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그들이 바른 판결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장들은 완벽한 중보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8절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도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죠.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은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에 좌나 우에 편향된 유튜브 채널을 좀 즐겨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쪽의 유튜브를 즐겨보면 우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욕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좌쪽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을 미워하고 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쪽의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좌나 우쪽의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막 다 완전히 못된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 생각 근데 혼자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 경경에 대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권세자는 부모죠. 사법의 권세자는 재판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나의 부모를 막 모독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중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법적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재판장을 존중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판장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관이 모든 법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죠. 헌법과 민법과 형법과 상법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른 판결을 반드시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공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떤 시각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 역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재판장이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규정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재판장에서 할 일은 재판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3장 이제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판장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재판장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첫째는 1절에 있죠. 재판장은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여론이 악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일을 잘했잖아요. 수사를 싹 흘려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 진실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악인들과 연합하여서 거짓 소문을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판장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는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다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다수의 의견들이 악과 연합한 의견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절과 6절에 보면 있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무시하면서도 부당하게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 말씀하고 있죠. 공의를 지켜야 된다. 다만 공의를 지키되 9절에 있죠. 약자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재판장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절과 5절에 있는데 재판장은 자기가 보기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개인적 원한이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8절에 있죠. 재판장은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런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지루하다 이거 건너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지루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 맑은 지성으로 입력을 하고 딱 그 환경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서 다스려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이 원리를 작동시켜 나가야 사회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재판관인 부모가 교회의 재판관인 목사와 장로가 참된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이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또 그럴 때 인정하는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공동체로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의로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 사회였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판장에 관한 법은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장들에게도 100% 완벽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에 따라서 자질을 갖추고 재판하도록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장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뒤이어 나오는지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나오죠. 처음 추수한 것, 처음 짜낸 즙, 처음 난 아들, 소와 양의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행위는 나머지 수확할, 나머지 얻을 새끼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태어난 남자아이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할례를 받듯이 소와 양의 첫 새끼도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생명과 소유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원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바칠 때에 백성들은 이거 원래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신이 수확하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원래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구원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도 괜찮은 분 아니겠어요? 꼭 물질이 필요한 분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은혜의 장치가 되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치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바칠 때 더디하지 말라. 이것은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진 채, 기쁨이 사라진 채, 자발성도 사라진 채 벌벌 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때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처음 수확한 것, 처음 짜낸 즙, 첫 소와 양과 아들인데 인색한 마음과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여 창조주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심판주라는 사실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또 정당화시키고 타협점을 찾죠?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다 드리기 아까운데 어떻게 하나? 말하자면 양이나 소의 몸통을 잘라서 네 발 중에 잘라서 한 부분만 처음 수확한 것이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더 키우려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할례도 행하지 않습니다. 현물을 드리고 세례를 받게 하죠. 내가 받은 월급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헌금함에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었던 그 월급 중에 11조를 탁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오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은 또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출애굽기 20장, 21, 22, 23 계속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방식 31절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킬 때에 가치 있고 구별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은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설령 내가 법원에서 어떤 불리한 판결을 받을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의 재판권을 인정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물 중 일부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식대로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또 하반절에서는 앞절과 더불어 음식법을 통해서도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음식법은 신약에 와서는 폐지가 된 법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봤어요.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과는 구별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가치 있고 존귀한 공동체로 서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가치 있고 공의로운 공동체로 서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규들을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언론, 또 조합, 시민단체, 유튜버 이런 활동을 통하여서 노력을 하고, 때로는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도 치르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든 것에 참여해서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발을 맞추어 나갈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규를 작동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삶의 거룩. 이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사회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런 법들을 작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공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